왜 사람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죄인과 함께 계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은 뿌리 뽑힌 나무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 같은 상태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에게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는 까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뿌리 뽑힌 나무와 물을 떠난 물고기는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 문제,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정신적인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며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잠언 27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넷째,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위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환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 중심에 영접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영접 기도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접 기도를 했을 때 당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과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다음에 네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둘째, 당신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셋째,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넷째,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잘 선택하여 출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은 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